은혜와 진리가 그의 동기와 생각을 주장하였고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깊은 샘에 잠기어서 이기심은 뿌리채 잘려버렸다.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과 동기를 다스렸고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깊은 샘에서 깊이 잠기었고 이기심은 뿌리채 잘려나가버렸다. 승리한교회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식일 회집과 우리 여러분 모두 오후 시간 동안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와는 뚜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와 임재하실까? 모세는 그의 영혼의 갈망은 이거였답니다. 명예와 평판과 부가 아닌 그분의 임재가 모세의 유일한 갈망이었다. 그분이 임재한다면, 그분이 임재하시는 가장 강력한 부인할 수 있는 효능이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다. 정말 죄가 싫다. 이 놀라운 임재가 오늘 여러분 경험되어져서 거룩하게 죄에서 변화시켜 거룩하게 되어지는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진리가 있는 곳에 임재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분의 임재는 여러분 속에 진리가 마음으로 영접되어져 임재할 것입니다. 임재의 효능은 성령께서 기름 부을 것이고 여러분 속에 온 마음 영접한 진리가 성령과 결탁되어질 때 그 진리 누룩처럼 변화시키는 은혜로 나타나서 여러분 삶을 진리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 거지가 진리 안에 걷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많은 죄인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였더라는 말라기 2장의 말씀처럼 오늘 거룩한 행보를 하셔서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 어르신께서 한 찬미를 택하셨죠. 421장 우리의 귀에 밝히 주의 음성 들린다. 저는 재림교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원하기만 하면 24시간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교회입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뭘까요? 이름하여 예언의 선물입니다. 예언의 신의 의미가 뭔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의 뜻이 예언의 신의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말의 의미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마지막 대언자를 통하여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수의 목소리가 예언의 신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원하시면 마음껏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뇌 귀에 밝히 들리니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대화해라. 얼마나 상세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럴진데 오늘 너희 귀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든 말씀 앞에 사전 1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들으시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그 생생한 복음의 체험이 있기를 아울러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짧은 시간 서두만 좀 풀이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성경 구절 들으기 앞서서 한 귀한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대 영혼을 은혜의 충만함을 갈구하라.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모는 말하기를 은혜의 충만을 갈망하라. 이 은혜가 뭘까요? 예컨대 미련한 5 처녀를 이름하여 실물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은혜가 결핍되었다. 예수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때때로 헌신하고 처녀처럼 살았지만 처녀란 말의 의미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
나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예복을 입지 못하였고 그들 속에 기름이 없더라 라는 말을 이름하여 실물교훈은 더 첨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은혜가 결핍되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마태 22장의 주석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가리킨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구원받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또 은혜는 뭘 의미하는가? 그분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갈망하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은혜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연구해 보시면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죄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죄를 녹여버리고 그 녹여진 그 자리에 새 언약, 은혜의 언약, 거룩한 그분의 품성에 사버린 십계명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가 뉘우쳐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토해지고 죄가 극복이 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예수의 의를 그분의 품성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갈망하라.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을진데 그 받은 경험을 지키는 것 또한 은혜 없이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말하기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용서받은 거룩한 경험들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내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받은 빛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너도 나를 사랑하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옵니다. 그분 은혜를 충만함을 갈망하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에베소 4장 30절. 드디어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므로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며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은혜 충만.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성령 충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이 온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경험입니다. 늦은비가 무엇인가? 복음 전도하는 능력?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잘 이해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능력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 이른배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들 속에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늦은 배를 주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늦은 배 성령입니다. 영혼 구에 인도하는 그런 오늘날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정말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빈자리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의 의가 옷 입혀져서 그 의가 늦은 배로 함께 연합되었을 때 그 의가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늦은 배 성령입니다. 늦은 배의 성령의 강력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영혼들이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그런 능력이 부재되었습니다. 영혼들은 들어오지만 나갑니다. 더 있어도 죽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의에 대한 마음으로 열렬히 채우라. 여러분, 의가 정말 줄이십니까? 정말 의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 경고드립니다. 갈망만 하다가 많이 멸망당할 것이다. 갈망만 하지 마십시오. 의를 구체적으로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셔서 얻기를 갈망하시고 찾으시고 연구하시고 마치 금을 찾듯이 찾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그분과 사귀시고 교통하시고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라. 그분의 말씀에 선언하시는 사업은 평하여 그 결과는 영원한 안정과 확신이다. 그대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에 청량할 수 없는 부여를 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 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분의 희생의 공로와 의의 보호와 지혜의 충만과 아버지 앞에 그들을 흠없이 정없이 나타내실 그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하면 은혜를 갈망하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해 나갈지어다. 아멘. 기억하세요. 지금은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는 찰나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를 이름하여서 늦음이 성령입니다. 늦음의 성령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최초의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들 속에 예수의 점도 없는 의의 옷이 그들의 풍성이 되어져가는 의의 경험을 이른비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험이 그들 속에서 이제 열매로 만들어졌을 때 그 열매를 더 숙성시키고 보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늦음이 성령인데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완성됐다 뜻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마지막 은혜가 주어질 찰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열매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부름에 응하여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마지막 교회가 백성이 된 것 정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지금도 사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제7일 안실예수 재림교회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제7일 안실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 놓으신 이름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 속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몸이 뭔가? 교회가 뭔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그 의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도가 뭔가? 그거 나누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너도 나처럼 같이 해보자.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그런 전도가 없어 교회가 다 죽습니다. 숫자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죽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하여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황제님의 고백처럼 죽음의 고통을 잠시 맛보는데 혼수가 오더라.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더라. 내 부모와 자녀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 천년기가 지난 다음 그분이 삼림하실 터인데 하늘의 의인들이 이제 주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 함께 내려오고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이 마지막 하늘의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사루어지는 마지막 지옥의 장면을 보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마지막 눈물이 흘려진답니다. 그때 성 밖에 노아 시대처럼 성 밖에 내 자녀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새 채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미리 좀 설명해 드리면 복음을 경험한다 말이 무슨 말인가? 진리가 체험되어진다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났다 뜻입니다. 만난다 뜻입니다. 또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이 무언가? 조금 전 기도할 때 읽으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재창조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아멘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앞에 순복하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형제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변화가 없을까? 짧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림교의 특성들입니다.
왜 그런가? 돌밭이기 때문이다. 돌밭. 돌밭은 진리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돌밭이 뭔가 하나 소개드립니다. 선천적, 후천적, 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름하여서 돌밭의 청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서 뽑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는 광야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회개하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돌을 뽑고 골짜기를 다 메꾸고 언덕은 낮추고 굽은 것은 펴서 돌을 수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오시겠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런 뜻이 회개하라.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뜻이. 구원받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영광이 반사되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처럼 닮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돌아옵니다. 복음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쉽게 말하면 그들의 현재의 믿음에서 더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 이 의가 여러분 의로 완전히 옷 입혀질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딸의 간증처럼 다니엘 새 친구처럼 그런 믿음 그리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죽임을 알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마음과 행동 전체를 바쳐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실물교는 말씀하시기 이것이 의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의를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신학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법정적 조치다. 이런 얄팍한 신학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는 진짜입니다. 진짜. 법정적으로 조치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나타나버립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의. 제가 요즘 마음에 고통을 느껴요. 제가 핸드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다 뭐가 날아와요. 뭐 기도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읽어보면 마음에 통증이 와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으로는 이상한 마음 품고 있고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와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것인가? 현재의 믿음에서 깨달음이 더 깊어진단 말의 의미가 뭔가?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실현과 연단을 통하여서 환경과 감정과 느낌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믿음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겪어봐야져야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상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있다.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이 있다. 참 외람되고 금방 질지 모르지만 제 눈에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그렇게 좋아할까? 참 복음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다른 복음이 뭔가?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예를 좀 쉽게 듭시다. 전도하면 변화되어진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적어도 전도할 사람들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전도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을 믿읍시다. 그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경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니 영혼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조금 본론 들어갑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뭔가? 예수께서 요한에게 집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요한을 뒤따라서 그분이 외치는 말씀을 성경 그렇게 말하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기억하실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전하는 복음도 똑같습니다. 때가 찼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때가 찼단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대 교회에 주어진 70일회가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는 뿌리에 놓여 있다. 이것이 때가 찼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490년간 주었는데 이제 마지막 7년이 남았다. 그 일의 시작에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고 일의 절반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3년 만을 더 굳게 세운 이후에 스데반의 숭배를 통하여서 촛대가 떠나간다.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이게 때가 찼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300주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더 두려운 말씀은 우리 앞에 우리 마지막 교회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마지막 사인이 오고 있다. 그것이 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지금 서려고 하고 있다. 마태 24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읽어보아라. 우리 앞에 마지막 교회 은혜의 시간이 거두어지는 순간이 우리 앞에 눈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진리 향유 안에서 깨어러 있는 이 재림교인들이여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아니면 은혜가 거두어지고 이제 은혜를 마지막 개신교에 준다? 그게 늦으면 성령운동이에요. 지금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재림교회들 앞에는 준비할 시간이 더 짧게 지금 남아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 앞에 큰 징조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견해왔던 때가 찼다. 때가 참 마지막 사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그 징조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랫동안 주었던 마지막 교회에 주었던 준비의 시간이 끝나가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늦은비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려나갈 것이고 그 빈자리를 개신교 천주교에서 채울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때가 찼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한 복음이 뭔가 설명할 것이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80년, 70년이 훨씬 지났죠? 주님이 지성소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직 멀었다. 왜 전도가 안 되었다.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실래요? 제가 보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문학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 그런 복음 전파 좀 하지 말아라. 기별을 마지막 교회 중 기별을 외치야 복음을 전파하죠. 예수 믿으시는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재림의 큰 날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복음이 재림교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요. 오늘 단일히 침례를 받습니다. 엄마와 원장님 다시 침례 좀 시키세요. 단일이 없지만 또 잠깐 갔나? 아이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구제 필요를 느끼고 죄가 무엇임을 느끼고 의가 무엇임을 느끼고 구주를 아직 미흡하지만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예식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옵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뭔가요?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요. 넘어가세요. 이 말씀이 이 빨간 글씨의 말씀이 복음의 요지요. 복음의 핵심 진리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맞으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열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이다.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침례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감은 표현하기를 삭개오는 즉시로 거룩한 성령과 위배되는 모든 것을 즉시로 버려버렸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그에게서 허물이 맞춰졌고 죄가 용서되었고 주님과 영원히 화평하고 삭개오 속에 그분의 의가 드러나 버렸다. 그 이유가 뭔가?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뜻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나는 신도 들매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신 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연구해 보십시오. 짧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지고 죄를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참으로 믿으시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성령을 받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와 같았더라. 이게 늦은 비의 예시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든지 죄악의 왕에게 충성하든지 선택하도록 그들 앞에 성경 진리를 밝히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든지 죄악의 왕에게 충성하든지 선택하도록 그들 앞에 성경의 진리를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 영원한 복음 즉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는 지혜를 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뭔가?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요셉이었다. 다니엘을 가리켜서 벨사살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의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지혜. 구원 얻는 지혜. 이것이 뭐다?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말씀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하나 좀 더 붙이기 원합니다. 성경에 특별하게 상징과 표상과 비유와 은유로 주신 것 외에는 꼭 기억하세요. 문자 그대로 푸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예를 듭시다. 14장 5절의 말씀 계시록에 그들 입에 괴사가 없고 흠이 없더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복음은 촉구하고 있고 복음은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입이 거짓이 없을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비결이 복음이 복음.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 지혜를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그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지혜롭게 되라.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박히도록 성경을 연구하라. 한 번의 고백이면 그렇게 해버리니까 진리가 자신을 끌고 가버린대.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2절의 말씀이요. 이게 주님의 고백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이걸 이름하여서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이요. 진리가 마음에 인쳐져 버렸다. 쉽게 말해 진리가 영원히 그 사람의 사상으로 꼴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진리를 따라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인쳐진 사람들은 안 지워져요. 새 친구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상록수로 설 것입니다.
말씀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순종되어야 하며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업, 그분의 고난, 그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록들이 포함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들이다. 그분의 고난을 깊이 명상하고 깊이 상고하면 고난을 통해 주어진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뭘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고난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가 성령으로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우리 마음으로 와닿게 되어질 때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요. 죄를 거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씀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차차 이제 기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교과 과정을 통하여서 새 천사의 기별에 나타나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뭔가를 더 확실히 이해하시고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뭔가? 공주의 다른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이 기별,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선포하신 동일한 복음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다. 여기에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 마당에 서 계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내신 것과 같은 그분의 품성을 세상 사람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한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뭔가? 구원의 복음이 시작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뭔가?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셨죠. 허물이 마칠 수 있다. 죄가 영원히 끝날 수 있다. 영원히 그분과 화평할 수 있다. 그분의 의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오셨다. 이분을 믿으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그분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율법에 순종케 만들어서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안식일에 복음을 깊이 음미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모두 다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구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후 내 소망은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 사라지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생명길 보았도다. 저 멀리 하늘 성문 열림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네. 주 내 마음에 와 계심.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 넘쳐 흐르는 도다. 오 주님, 이렇게 놀라운 찬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 속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로 경험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엄청난 능력과 그 의의 선물을, 그 지혜의 선물을, 그 복음의 효능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함으로 주님 안에 죄가 폐기처분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죄가 영원히 폐기처분되어지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노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역과 불신과 시기 질투를 영원히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너 신비를 받기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파하고 아버지 준비된 식사와 남은 오후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식탁의 모든 자리가 진리가 함께 나누어지고 은혜가 교감되어지고 주의 이름의 성우가 영광받는 우리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귀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안식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